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 날씨적으로는 또 추워지고 낮이 또 짧아지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아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니까 또 성탄 찬양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참 좋으시죠? 예, 저도 어릴 때는 12월 1일 날만 되면 저녁마다 교회 가서 성탄 찬양 준비하고 말씀 암송하고 또 선곡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용기가 참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주 큰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비교적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더 간단한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수술대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되어 있어도 또 전신 마취를 하고 또 긴 수술의 여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무서운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어디 지나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공동묘지. 그때는 시골 마을에는 꼭 뒷산, 그렇죠? 높은 데도 아니고 산 입구 쪽이나 이렇게 마을 언덕에 꼭 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작은 묘지들은 곳곳에 있었거든요.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꼭 밤에만 되면 지나가기가 좀 무서웠어요. 근데 어른들은 보니까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면 공동묘지 지나가도 안 무섭겠지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공동묘지를 지나가니까 무섭던가요, 안 무섭던가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두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게 합니다. 이단 단체들도요,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 14만 4천 명에서 떨어진다, 너 처음에는 14만 4천 명에 못 든다, 너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여기 와서 합숙생활 하면서 너 시험 보고 이단은 시험도 봐요,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런 화면 보셨어요? 쭉 줄 맞춰서 시험 봐요. 시험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참.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 너 여기서 탈락되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 법 지키지 않으면 죄인데, 너 자유를 박탈당해, 너 정죄받아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0절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써두었는데요. 3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또 교회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사도 바울을 또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저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세워졌던,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에 준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속 구원해 가시는 중요한 기관을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천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지역에서만 목회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어떤 목회 선배이신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오늘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했다면 교회가 많이 커졌겠습니까?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커졌겠죠. 지금 소위 말하는 몇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는 불과 몇 개월 그가 세우고 목회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좀 길게 한 곳은 고린도 교회 같은데 약 1년 6개월 정도 그가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였습니다. 제일 길게 목회한 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정도 그가 거기서 교회를 목회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웠던 교회들의 문제가 있으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다시 방문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중해 연안 전체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도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통이 발전돼 있어서 자동차도 좋고 여러분 기차도 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멀리 다니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배로 혹은 짐승을 타고 혹은 걷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다니면서 갈 때마다 고난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편으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치 않아도 그 도시를 떠나야 되는, 데살로니가에 그가 몇 개월만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세워가고 1년 반 있었는데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돼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가 핍박받는 것,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 감사하고, 나는 고난받지만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니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오히려 내가 받을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를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 313년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의 종교 중에 하나로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오셨고, 어두운 중세 시대가 끝나는 데에는 루터와 칼뱅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심으로 교회 역사가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 역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근대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병원이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근대 학교가 시작됐습니까? 누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대구, 평양, 서울, 대구는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장 빨리 근대화된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학교나 개성학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 대구 땅에 누가 여성들을 모아놓고 교육시켰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11살, 12살, 13살만 되면 시집갈 준비를 시키지 누가 그 사람한테 교육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받고 싶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소외받던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병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지었어요. 나환자라고 불려졌던, 지금 한센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요, 동네 근처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따로 짓고 했던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평양, 서울, 대구, 여기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화석화됐다라고 말을 쓰는데요, 화석 아시죠,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화석 아시죠? 뼈대만 남아있어요. 골격만 남아있고 살아있지는 못한 거, 그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 화석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가 조그만 때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하도 화석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공룡 뼈만 남았어요. 거대한데 뼈는 엄청 큰데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회의 희망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한 사회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교회들을 새 시대에 허락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알려주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헬라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요, 힘을 숭상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전 26년 옥타비안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할 때 아구스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역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지극히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아우구스투스는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를 이르는 말이 됩니다. 그때부터 200년 동안은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역사에서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가장 강력한 문화를 이루었던 로마의 평화.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의 평화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입 다물고 있어서 전쟁이 없던 시대, 그 시대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지혜는 뭐냐, 힘은 뭐냐, 그것은 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강력한 군대를 갖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미련한 것이죠. 더 미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말하고 평가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요, 정말 여러분 화려하게 지은 수백 년 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술집으로 바뀌는 데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안 바뀌어도 이단한테 많이 넘어갔습니다. 판교의 어느 교회 6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통합측 교회인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도 많아요. 이제 더 한 일들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1장 설명하면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예정론은 이런 겁니다. 태초에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다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넣기로 예정하셨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집어넣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고 알고 계신 게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천국으로 넣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집어넣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predestination, pre 먼저라는 거고 destination은 목적지, 정착지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갈 정착지, 마지막 결론을 태초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듣고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요, 한 번은, 여러분 고등학교 되면 벌써 생각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좀 멀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랑.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던 아이들 한 몇 명 됐는지 한 7, 8명쯤 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봉고차라고 아시죠? 그거를 기사 한 분에게 해서 우리가 아침에 학교를 가고 또 저녁에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매일 아침 7, 8명이 한 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근데 있는데 교회 다니는, 저같이 교회 열심히 그러니까 배소유에서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뭐 학교까지 가는데 한 40분 뭐 이렇게 걸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라도 생각은 많거든요, 벌써,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이야기가 났냐면 어떤 친구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듣지 못했는데 자기가 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내시기를 미리 결정해 놨다는데, 자기가 그거 듣고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나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정하시는 거지 뭐.
아고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으로 넣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맞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아직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넣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넣기로 결정하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그 친구가 그때 고등학교 때 질문한 거예요, 저한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또 많은 신학적인 토론이 있습니다. 완전한 결론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정하신 게 있어요. 예정하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써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넣기로, 영원한 생명으로 넣기로 결정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끊임없이 그 길을 막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기로 거부하고 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넣기로 결정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넣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넣기로 결정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넣기로 창세전부터 결정하셨다 하면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넣기로 하셨으면 안 받아들일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천국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어지고 또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전도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백성으로 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제목인데요, 에베소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수술대 누울 때 그렇게 두려워요? 죽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지금 잠깐 눈을 감는데 내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 죽여버린다,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망을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요, 사망을 조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담대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온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물론 고통스럽고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지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마치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겪는 두려움이 뭐 그렇게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신앙의 선조들을 보니까요, 찬양하면서 죽음의 순간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문 받았어요. 심지어요, 자식들, 자녀들, 사모님이 사택에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일제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지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매달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담력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시골의 아이들은요, 밤에 무덤 옆을 뛰어가는 게 담력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참된 담력,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말하는데요, 에베소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우려고 에베소 가 있다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서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고난을 이 소아시아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티그마,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말하는데 흔적이 있었어요. 그 흔적은 그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맞은, 매 맞고 채찍 맞고 고난당한 흉터, 상처가 몸에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 그에게도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막 세워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면요, 꼭 사탄이 역사하고 꼭 나쁜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돌을 던지고 끌고 법정으로 가고, 로마에도요, 그 고린도에서도 법정에 세우려고 했거든요. 법정에.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고 그들이 그 고린도에 막 도착한 그 지역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주전 51년 7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동원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위협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낙심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힘들다. 그것이 낙심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에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내가 젊을 때,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생각하고 지낸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렸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답니까? 거꾸로 매달렸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전승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그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못 온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달리기 어렵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에 서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니 여러분들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